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하는 대로 9월 29일부터 해서 30일까지 3차 전도 캠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 캠프 실시한다 그러면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혀 부담 느낄 게 아니고요. 전도 캠프는 뭐냐?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라는 이제 전도 캠프를 계획을 해놓고 시간표를 정해놓고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되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부담 가질 게 아니라 전도 캠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홍모 아무리 전도 캠프에도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 캠프를 실시하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요. 전도 캠프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다른 예비된 응답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죠? 나는 동쪽에 가서 전도 캠프 하는데 전혀 역사 안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돌아보면요 서쪽에서 하나님 역사 일으켜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9월 29일, 30일 우리가 3차 전도 캠프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숨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제 계속해서 전도 캠프 하는 중이니까 그죠? 또 해왔으니까 이 부분들을 많은 부분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29일, 30일요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고요. 뭐를 기대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응답이면 좋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들, 숨은 축복들 반드시 예비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거의 지난주 메시지 이게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전도 캠프라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반드시 두 가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전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9일 날 30일 이렇게 3차 전도 캠프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전도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 전도 이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전도 이전에 반드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내용들 말씀 나누었지요. 뭐라고 책망하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요. 그래서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캠프하러 나가기 이전에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세 가지 사랑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영혼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들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못하고 전도하러 간다. 그거는 여러분들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반드시 전도 캠프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복음 사랑하는 중심, 영혼 사랑하는 중심 반드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전도 캠프 나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 제자로 회복되어진다. 또 이 부분들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꼭 이 비밀들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캠프 나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게 뭔가 이게 내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거 거기에 대한 마음과 중심 반드시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요. 어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요.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인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정도가 이지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큰 기쁨이 일어난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탕자비 우리가 잘 알지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도 완전 거지 아니 뭐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돌아오는데도요,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가 즉시 알아봅니다.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들이 올 때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는 동안에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때문에 혹시 다시 돌아갈까? 그래가지고요, 아들을 쫓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 놓고요,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옷 좋은 옷 준비하고 잔치 벌리면서요, 가락지 가져와 손에 끼우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삼지 아니한다. 그건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집 나간 아들의 관심이 가 있고요.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뻤던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요, 큰 아들은요, 입이 막 가득 튀어나와 가지고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 위해서 잔치 벌리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아니고요, 집안에 있는 이 큰 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게 내 마음의 관심으로 안 담겨 있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진짜 탕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전도 캠프 때는 여러분들 그죠? 옆집에 있는 사람, 뭐 건너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후대들 중에 진짜 복음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요, 이 부분들을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들을 지속을 하라는 게. 물론 지금까지 기도 안 했냐? 기도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내 피부친데 복음 속에 있지 않는다 할 때는요, 그것만큼 우리가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전도 캠프 시간을 정해놓고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믿음 가지고요, 전도 캠프 때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갖추고요, 기도로 도전하는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캠프라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대로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지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제가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옛날에 우리에게 잘 나오셨던 분인데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분은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눌려가지고요, 뭐 견딜 수가 없는가 봐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좀 잘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어차피 간다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보냈고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가 내게 부담이 된다, 정말로 이것만큼 이렇게 복음을 오해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게 됩니다.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명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뭐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요,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불렀다, 그게 불신앙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착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모자라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벽한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리고요,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오해해서 이걸 부담스러워하고요, 여기에 눌리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신 이 사명 앞에 서야 되고요. 사명이 곧 뭐가 됩니까? 축복의 제목이 된다니까요. 사명 자체가 바로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 자체가 바로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 날 안 해도 된다니까요.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예수님 말씀대로 뭐 먹을 거 내놔라 입을 거 내놔라 마실 거 내놔라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 하나님의 IQ가 여러분들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모자라는 우리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 자녀가 뭘로 필요한지 뭐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들 또 다 해주면 애들 버릇 나빠지기 때문에 그죠? 딱 시간표 보면서 어떨 때는 갈구면서 어떨 때는 어떤 조건 걸어놓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사표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요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데 뭐만 하면 됩니까?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내 나라고 감 안 질러도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게 사명이라 여러분들. 그러니 어려울수록 힘들수록요 위기일수록 뭐 붙들어야 됩니까?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응답의 가장 큰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뭡니까 여러분들? 위기가 올 때에 한 사람이 깨어 있다가 그 위기를요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 가문의 이 춘천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뭐 시모 앉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지고 잔소리 한번 했습니다. 요놈이 또 예배를 한 번씩 빠지더라고. 그래서 왜 빠지냐 물어보니까 뭐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뭐 이제 조금 해서 늦잠 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늦잠 자지 말라고 잔소리 해놨는데 수요일 날 또 빠진 거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잔소리 한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냐니까 하나님이 시무를요 가정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다른 뭐 가족들은 그죠 다 여러분들 예배 빠지고 자도 됩니다. 뭐 놀러 가도 되고요. 그러나 나는 파수꾼이라 내가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잔소리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하나만 깨어 있으면 돼요. 비록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지르고요. 그죠? 뭐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돌아댕기고요.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나만 깨어 있으면 돼요. 내 혼자만 파수꾼 되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물론 내 혼자 파수꾼 되어 있는데 조금 외로울 수 있는데 옆에서 같이 붙들어 가지고 둘이서 보초서 주면 그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러나 혼자로도 충분한 부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게 이 파수꾼의 사명 꼭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이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으면요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세워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요 나의 존재 이유요 모든 축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게 깨우쳐야 될 대상자들 그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파수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쳐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인지 모르고요. 이것이 나중에요 불신자의 상태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이라는 비밀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모른 채로 여러분들 지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문제고, 듣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믿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걸 깨우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이 축복이 바로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제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시고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깨우쳐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러니 이 복음의 내용을 딱 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주위에 이 복음을 깨우쳐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 대상자지요. 사명이고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이 없다, 한마디로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부르짖는데 오늘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 될, 내가 깨우쳐야 될 그런 대상자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세계복음화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외면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주위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되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 전부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다른 욕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못 가져서 그렇지. 또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기대도다가 여기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 대상자들이 선명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과 축복은요 선명하게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줄 응답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복음화 부담이 된다. 한마디로요. 나는 살기 싫다는 말이 되고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싫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핏값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중심에 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캠프 때는 여러분들 뭐 이웃 사촌에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죠? 조금 우리가 나사를 풀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도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이것조차도 안 해서 그래서 문제라는 게 꼭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가지 파수꾼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깨우쳐야 될 내용이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복음의 파수꾼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 돼야 되는 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중보의 파수꾼 돼야 됩니다. 대상자들을 놓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대상자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는요. 영적 싸움의 파수꾼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이걸 하려고 하니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 앞에 선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자랑할 거 충분히 있겠지 여러분들.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은 바울이 가진 사명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 될 걸 해놓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랑하거나 뭐 대가를 내놔라고 말하면 당연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 바울이 가진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복음, 영원 사랑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사명 딱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 볼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당연한 복음이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에게는요. 아무 이유 없이 당연히 응답과 축복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또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복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필연성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은 부득불 이 바울을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축복하고 바울이 원망불평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그건 개념이 안 되게 되는 게 당연성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필연성 가지고 있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왜 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핏값을 찾는다 그랬으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이라는 말은 절대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바울이 이 중심 딱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바울을요 절대성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빠른요 놀라운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 이 사명을 놓쳐버린다, 오히려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한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전도 제자를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바울의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캠프라는 축복 강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이걸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는 뭡니까? 축복 강답의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캠프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려면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를 진행을 시켜야 되고요. 반대로요,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는 차단을 시켜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캠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과 응답을 올바르게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를 진행을 시키고요.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를 묶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요, 응답이 오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이 바로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캠프하기 이전에 뭐 해라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말을 버벅거려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문 닫아 가지고요 예수님 안 믿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로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응답의 비밀로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캠프하러 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요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문제 왔습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한 우리의 보호처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들은요, 전부 다 축복과 응답으로 진짜 역전 다 돼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성령 속에 임마누엘 속에 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 생기면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그 여러분들 이게 본질이 들키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닥칠수록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들. 늘 이 비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대상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줘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방언에서 성령 충만 받는다, 아니면 여러분들 금식에서 성령 충만 받는다, 아니면 철야에서 기도만 해야 된다. 성경 그걸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다예요. 언제까지?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이에요, 여러분들. 본인이 굴면서 기도하는 게 응답이게 뭐 본인의 체질에 맞으면 굶으면 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잠 안 자고 철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내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자매 중에 이번 전도 캠프 때에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있다면요, 그 대상자를 생각하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뭐가 있습니까? 천군의 활동이 있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천사입니다.
물론 여러 천사의 종류가 있지만은요. 그중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를 돕는 천사의 주된 역할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은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반드시 응답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니까 이 천군의 활동으로요, 천사의 활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천사의 활동들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전도 캠프 이전에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천군이 활동되어져서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놓고 그래서 기도로 전도하는 거지, 기도로 전도 캠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뭔가를 잘한다,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 핵심은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종교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역사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의 역사죠.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불신앙을 심고요. 불신앙이 계속해서 심겨지니까 결국은 죄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배후에 이 악한 영이 딱 사로잡아 있어 가지고요, 불신앙 속에 꽁꽁이요. 그래서 이걸 금성철벽치고 이 불신앙의 성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곳에서 범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꺾어야죠 여러분들. 아니고는 어떻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영적인 도적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한 영혼 배후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있는 은혜를 다 도둑질해 가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다 뺏긴 하니까 불신앙밖에 안 남아 있지. 그 불신앙 속에 사로잡힌 자를요, 영적으로 계속 죽음 속으로, 완전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와 있어도 이 줄을 끊어놓지 않으면요, 또다시 끌고 당겨가 가지고 옛날보다 더한 곳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요, 우상 숭배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요, 이걸 끊어주지 않고요, 우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누릅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누르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상처 가지고 누르고요, 환경 가지고 누르고, 눌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뭔가를 합니까? 할 수가 없지. 뿐만 아니죠.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개해도요, 마음을 그 사단에 딱 붙들고 있는 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가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 사단의 역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꺾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만은요, 또 다른 하나, 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귀신의 활동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요, 이 귀신의 역사로 정신의 문제 일어나 가지고요, 정신병 걸려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성경에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요, 귀신이 들려 가지고 육신에 심각한 질병 온 사람들도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는 귀신이 들려 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여러분들 그죠? 언어 치유한다고 그죠? 계속해서 훈련한다.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뭐부터 꺾어야 됩니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부터 꺾고, 이게 꺾여져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비밀들을 가지고 캠프라는 하나님의 축복 강답들을 진행해 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천사의 역사는 무엇으로요? 복음과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사단과 귀신의 역사는요, 종교와 불신앙 속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세계 움직이고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세계를 막는 거, 이게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 캠프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8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게, 나가서 캠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전도 이전에 먼저 할 거.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꺾여집니까? 사단이 꺾여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호감의 나라가 임하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이전에 여러분도 꼭 이 비밀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형제 이웃들 진짜 복음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약 물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우리 후대들과 또 중요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데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귀신이 꺾여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설명합니다. 30절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이제 리얼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단순하게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손에 매여 있는 사단의 종로라는 사람을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무식한 건데 훔쳐온다, 도적질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주인이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 어느 주인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말기에 있고, 그죠? 그래도 힘이 없어서 빼앗긴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죠, 여러분들. 그러니 사단의 손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최고의 보물인 영혼을 내가 빼내온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결박을 시켜놔야 되는 게, 결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1차적으로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 2차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전도를 두고 설명하신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게, 이번에 여러분들 전도 캠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강한 자부터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왜 결박해야 되냐?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그게 무시해서지.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기억하고요, 이 영적인 싸움들 꼭 싸우셔서 이 허감을 꺾고요, 진짜 이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는 귀한 축복 응답들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사명이 있고로 뭐가 됩니까? 이게 응답이자 이게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다, 여러분 뭐가 됩니까? 축복의 이유가 없고 응답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의 내용이 전도 대상자들이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다, 희미하다, 그 사람은 응답의 이유도 축복의 이유도 선명하지가 않다니까요. 본인은 이유 있겠지, 여러분들. 이런 이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여러분들 희미한 이유라 선명한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명이 뭐가 됩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핏값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분명히 현장에 있다라는 게, 그 영생주기로 작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서 사명 감당하면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과 응답이 회복될 거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대로 핏값 참는다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살려야 될 제자들 현장에 분명히 예비 다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핏값이 될지, 이것이 우리의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될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이들을 두고 먼저 해야 될 거, 그죠? 영적인 세계 꼭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 군대 자동으로 파송되고요. 흑암의 세력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전도 캠프 하기 전에 2주 남아 있으니까 그 영혼을 두고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 먼저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먼저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전도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비밀들을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 부분에 도전하여서 그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7장